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확신함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불합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가 믿음으로 드러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지나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기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프고 괴롭게 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힘있고 강하게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붙잡아 주셔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감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로 직장과 일터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과 만남과 관계와 학업과 생업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며 또 모든 행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사역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교회 안팎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붙잡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교역자들과 모든 교회 일원들이 하나 되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우리 구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함께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고난과 또 부활에 관한 기대를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다시 1년 동안 읽어가는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요.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또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던 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8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모습,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인데요. 우리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뛰어났고 또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위했는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우정 변치 말자. 우리 이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함께하자.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가 도원결의하듯이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고 거기에 그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고 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군복과 활과 띠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나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특히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무기가 병장기가 없을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에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 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러한 우정, 사랑의 모습이 그만큼 아주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리고 또 무엇을 계기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궁금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처럼 다윗을 위하고 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요나단 말고도 또 나오는데요. 요나단과 남매이기도 하고 사울의 딸이기도 한 미갈입니다.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는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하게 하였는데요. 그냥 결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 미갈의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8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사울 앞에서 크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느 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아무런 역할이나 지위가 없었을 때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알맞는 또 역할이 있습니다. 다윗의 역할은 지휘관이 되고 장수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사울 앞에서 수금 타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지금도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한 것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렸기에 사울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베어오면 미갈과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200개의 포피를 베어옵니다. 미갈은 다윗과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요나단도 말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 다시 한번 단창을 던집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윗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갔고 다시 그 위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자 이번에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군사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을 피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다는 것과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게 되었고 또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나단이 그랬고 또 미갈이 특별히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또 다윗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판이나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또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을 듣기도 하고 저주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박해를 당하거나 타박을 또 칭찬을 가장한 비웃음을 듣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너무나 그 사랑이 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모든 사람이 또 세상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거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심한 반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뭘 어쨌기에 나에게 이런 말이 들려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도 그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상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다윗은 시편 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주님께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경험 수없이 반복되는 것들이 이유 없는 비난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핍박들이기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외에는 의지할 곳,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쉴 수 있는 곳, 그 바로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적대감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 있고 또 그의 아내 미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생명을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특히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윗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우리 20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거든요. 요나단의 모습은요, 성경에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사울이 몇 번인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갔을 때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다 요나단도 그 길에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아버지 사울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고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 곁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는 그 자리에서도 있었으며 그곳에서 아버지 사울이 전사할 때 요나단도 함께 전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맹세를 없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 언약을 지키게 하셨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유 없는 적대감에서 비롯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데는 요나단을 비롯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으로 언약으로서 잊혀지거나 변하지 않고 지켜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가장 부조리하고 공평과 공정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이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2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먼저 높지옥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무기도 챙기지요. 놉지역은요, 그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불려지던 곳입니다. 이전에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 이후에 실로가 파괴되면서 그곳에서 지내던 제사장들이 이 놉지역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있던 라마로 도망쳤던 다윗이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노브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지만 선지자들이 있던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제사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들,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친 사람과 같이 행동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하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며 높여주었는데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왕의 사위이며 이제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그런 자존감 있는 나였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야 하는 그런 비참함과 그런 자존심 상하는 모습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이런 비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면 또 실망하면 관계도 깨어지고 마음도 상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 기쁨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포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추하로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